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울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공교롭게도 구약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신약에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은 집안이 같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을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한 인물이고, 신약의 바울은 그가 큰 자라는 이름에서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선교적인, 지리적인 또 문화적인 것을 연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낮은 자, 작은 자라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락하는 것은 작다,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놓던 그 모든 사역의 결과와 약속하신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살아간 삶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런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이 두 사울을 비교하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구약에 부끄러웠던 그 베냐민 지파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또 더 구약에서 쪽팔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첩을 강간하여서 죽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싸워서 그들이 거의 멸문지가에 이를 정도로, 한 가문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기에 이를 정도로 남자가 남지 않았고 여자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아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덩치라고 키도 상당히 크고 덩치도 있어 보이면 그 사람 참 젠틀하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은 일반 저가 보통 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보다도 약 한 어깨 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30cm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m 70인데 약 그는 한 2m 정도 되는 체구가 되는 거죠. 2m 정도 되는 데다가 풍채도 2m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아마 넓고 컸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이 왕으로 굉장히 적당하다,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호감이 가고 너무나도 인물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사람의 추종을 따라서 임금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안 들어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는 모양이나 어떤 외모라든지 풍기는 것, 지식이라든지 지혜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릇에는 합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교훈도 여기서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처음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도 그를 업족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인간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운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명령을 따르고 법대로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들에서나 침상에서나 어디서든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악한 자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그 왕정 제도를 만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인간 백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형태를 갖춘 그런 왕적인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가 조급한 것들, 마음에 급한 것들을 따라서 행하게 된 결과가 오늘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3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의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다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이렇게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왜 다시 이것을 여기서 기록해 가지고 한 권을 더 이제 두 권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대대로 물려지고 또 거듭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들이 후세 교육을 위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죽음이 언급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 머릿돌 교회가 오늘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역대상하와 같은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입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좀 더 무거운 짐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돼.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도는 옵션이 뭔지 아시죠? 그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거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필수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이곳에서도 전도했는데 저곳에 예수님 당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왜 그쪽으로 또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위하여서 전도하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의 에너지,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풀충전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 부르심과 있고 초청 있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파송이라는 단어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서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 있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하게 된 장면을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밀리고 전력에 밀려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갈릴리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이쪽 산인데 약간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쫙 늘리는 것처럼 된 이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라고 마차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평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막이나 지역탄 막가 같은 곳에서는 전투력이 굉장히 발휘를 못하는 저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왔는데 이상하게 이 전세가 거꾸로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장소로 이 블레셋 사람들 유인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더 강력하게 맹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싸움을 하러 갔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이 이제 여기에서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이제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소개하면서 2절의 말에 보면 사울의 자녀들이 세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사울이 죽게 되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 사울이 그 죽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꼽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얼핏 보면은 사울의 말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말 아닙니까? 저 블레셋 할례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다.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얼마 전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뽑혀서 그 사랑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그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삼손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좀 빼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마지막 이 삼손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할례 없는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조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조롱당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죄로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조롱당하고 나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가슴을 치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같이 함께 동조하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의 신앙에는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짧은 지혜이지만 저보다도 훨씬 훌륭했던 솔로몬 왕도 그 지혜자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었더라. 내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인간에게는 헤아려서 누릴 복락이 없더라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는 그렇게 뒤늦게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짓밟히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가 예수를 전하고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공조하고 함께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신념 대로 그냥 갑니다.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이 자기 신념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를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이 자부심이 전쟁을 일어나서 내가 화를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지 않고 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흘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 9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런 사울의 마음에 누가 자정했는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사울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병기 맡은 자가 사울의 왕의 병기를 칼과 창 같은 것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옆에서도 있었지만 다윗 옆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병기 든 자로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드는 자가 이 왕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두려워서 사울을 찌르지 않고 그냥 옆으로 피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벌하는 일,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것.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한다. 죄로 여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이방인에게 조롱당할 그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전혀 틀리지 않고 올바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정말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게 되었지만 내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한은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고 내가 장렬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단 죽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잡혀서 조롱당할까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병기 맡은 자가 안 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세워놓고 엎드려서 그냥 죽게 됩니다. 참 장렬하게 잘 죽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껏 싸우지 않고 목숨껏 싸우지 않냐고 스스로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 이전에 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반기 들어야 될 자리에 반기 들지 않고 동조하고 그들의 당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그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의 그 수치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조롱당할까봐 염려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아니면 장렬하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서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거쳐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또 세 자녀도 함께 동시에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더 강력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하게 하는 그런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승리할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은 완벽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좋은 조건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그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될까요?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다 이제 사울이 지나왔던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서 그냥 간추려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나가서 살찌고 좋은 것들 아내자들을 잡아서 놔두고 이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 이것을 보기 좋으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대해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변명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깝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생명 다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불신자의 것이라도 우상의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은금 배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겠는데 그 금을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다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그 강물에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죄를 씻는데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다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그 기물들을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고난해서 또 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를 드려요. 족장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그 왕정시대 이미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불안하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와 같이 사울이 드리는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를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저에게 좀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제 부족한 거 좀 만회시켜 주실 거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것을 이제 또 설명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긴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오늘 사울은 그렇게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거든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자기가 죽었지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은 것은 자기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고 죽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을 바꿔서 역전을 시켜서 블레셋이 이기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갑옷은 벗겨져 가지고 블레셋 온 지역에 다니면서 그 신전에 걸게 되고 소개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갑옷이다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우상 앞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다곤 신전에 걸려서 우상 앞에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사울과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정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전하려고 하다가 바꾸어서 하면서 죽을 오타가 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어렵게 생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않고자 선택한 결과가 바로 자기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비참한 결과가 그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조롱을 더 심하게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100%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언제나 무릎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라고 올해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야심찬 한 해가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더 부끄럽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조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떠나게 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입은 은혜는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이 한 사람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가서 그 갑옷과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합니다. 그 사울의 가죽을 새롭게 매장합니다. 이런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았던 그때의 삶에 베풀었던 그 은혜가 그를 부끄러움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내가 순전하게 했던 그 시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순종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내 삶이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생각과 바꾸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오히려 날마다 제가 성령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좋은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입술, 내 작은 삶 이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